오늘날 우리는 혼자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물건을 주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처리할 수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예전에는 물어봤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방법을 내가 직접 AI에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중요한 순간들이 있죠. 중요한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마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하는 날 무거운 가구 앞에 서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불러야만 하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혼자서도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도,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우리는 절대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지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같은 일을 맡았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유인만 앞세우고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 함께 모여서 일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공동체는 언젠가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참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동역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제외하고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참된 동역자의 모습은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참된 동역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된 동역자, 참된 동역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참된 동역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자신을 비우시고 그리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실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을 제외한 2사람, 이 2사람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2사람을 소개할 때 아주 귀한 동역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 중에 한 사람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야만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의 형편도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바울도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시원함은 안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죠. 자기 자신이 직접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빨리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볼 사람이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가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우리말 성경은 의미를 더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내게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같이한 사람,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뜻이라는 단어의 이 어원을 보니까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구절을 직역한다면 바울과 디모데는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의견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관심 그리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움직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나이나 사실 성장 배경을 보면 너무나도 다르죠.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이도 아주 많이 났던 사람이었고 성장했던 배경도 완전히 달랐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강한 추진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디모데는 매사에 조심스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좀 연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분명히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같은 영혼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어떤 것일까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목적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있었고 또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돌아보고자 했던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믿고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같은 뜻, 같은 마음, 이것은 꼭 같은 취미나 같은 취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같아야 되고 비슷해야 통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식을 가질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조용한 찬양을 더 선호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데 빠르고 힘찬 찬양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고 세밀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세우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나 또 경험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당연히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은사 그리고 성격도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같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참된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9절 말씀에서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디모데와 바울이 참된 동역자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힌트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이 일이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를 하나 되게 했던 구심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참 마음 아픈 얘기를 또 하죠.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의 일을 구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예수의 일을 구했던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 일은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다 자기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직업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구하러 다녀야죠.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가정을 잘 돌보고 또 맡겨진 책임이 있다면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의 일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 문맥상의 의미를 보면
모든 판단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는 거죠. 어떤 일을 볼 때, 이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이것을 하면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때 그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이 과연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될까? 내가 하는 이 선택이 교회를 살리고 또 사람들의 믿음을 살릴 수 있는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 속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동역자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참된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내가 가진 이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때로는 내 의견이 다르게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협력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칭찬과 격려를 받았을 때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가? 내가 설령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한 영혼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예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우리는 마음속에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도 참된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바울과 디모데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된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참된 동역자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인물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원래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이 있는 로마로 오게 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뿐더러 상당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날씨도 문제죠. 호텔도 없죠.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설령 전염병이라도 걸리면 끝입니다. 강도도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이 공동체를 대신해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로마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헌금만 전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바울에게 필요한 도움을 계속해서 주며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이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음식이나 죄수들의 옷이나 생필품 같은 것들은 감옥 밖에서 누군가가 공급을 해 주어야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동역자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섬기는 과정에서, 돕는 과정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아주 심각한 중병에 걸립니다. 27절에 보니까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아픈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이 바울 역시도 그런 에바브로디도의 필요를 알고 그의 필요를, 부족함을 채워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에바브로디도의 도움이 누구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가 옆에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하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필요만, 상황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의 필요성, 회복의 필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29절에 보니까 그를 기쁨으로 맞이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을 받았던 사람이고 사실은 예상보다 일찍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있어야 되는데 일찍 가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공동체 안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참 다행이다, 건강을 빨리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왜 맡은 일을 끝까지 하지 않고 왔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저 사람은 끝까지 사역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의 복귀를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연약함보다는 그의 헌신과 사랑의 섬김을 성도들 앞에서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교회를 대신해서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에바브로디도의 상황을 알게 되고 나서는 결국 그의 마음을, 그를 돌려보내며 마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참된 동역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모습이 또 어디에 있을까를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읽다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삶의 기반까지 다 잃어버린 채로 결국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룻이, 며느리였던 룻이 나오미 곁에 남기로 했습니다. 사실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없었고 안정된 삶을 마련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였던 룻은 나오미의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자기에게는 낯선 땅이죠, 베들레헴으로 온 이후에 그녀의 모습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나오미를 부양하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렇게 나오미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나오죠. 이 보아스 역시도 룻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룻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중에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그렇게 감당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결국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이 보아스와 룻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그렇게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런 시간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모습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갑자기 아프게 되었다면 우리 공동체 분들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요.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해 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이들을 봐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분과 함께 병원에 가드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필요한 비용을 조용히 보태드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정말 그분에게 전화로 문자로 격려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 그 가정은, 한 가정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완벽한 공동체가 되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된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된 동역자는 바로 훈련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붙인 표현입니다. 훈련되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삶의 연단과 고난을 지나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22절에 보면요, 이 바울과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죠? 바로 금속, 우리가 금이나 금속을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 때 그 금속을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녹이죠. 그러면 다른 거기 안에 금속 안에 들어있었던 먼지, 불순물들이 다 타서 없어지고 순수한 금속으로 남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그 작업을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속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디모데 역시도 여러 종류의 시험들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진 상태였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이렇게 디모데는 서로 다른 두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 여행에 동참시켰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죠. 시간이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반대가 있죠. 반대만 있습니까? 핍박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아마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마치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가 자기를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물론 배웠겠지만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배웠을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인내하는 것도 배웠을 수 있어요. 이렇게 디모데는 훈련의 시간 속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 훈련의 시간 속에는 우리의 장점만 키워주시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내가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던 그런 내가 화를 낼 수 있겠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내 의견에 반대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빨리 변화되지 않거나 진전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그 속에 숨어있는 마음,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더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깨달음과 배움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 깊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 제자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대놓고 예수님 앞에서 얘기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주여,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패했던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참 예수님도 대단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들추어내지도 않으셨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실패와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더 이해하고 더 품을 수 있는 목자로 베드로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디모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일하게 여러 시간들 속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도 실패와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묵상해보니까요, 역시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생명을 무릅쓰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운 데만 가야 된다, 내가 어려워도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병든 에바브로디도를 억지로 옆에 붙잡아두지 않잖아요. 그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훈련 가운데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험과 실수들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훈련시키시고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훈련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공동체 안에 많이 계세요. 어느 교회든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훈련은요, 대부분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4주, 5주 이렇게 우리가 받는 훈련, 그런 훈련 이외에 정말 하나님이 훈련시키고자 하는 훈련은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훈련, 말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훈련,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훈련,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솔직하게 사람들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훈련, 그리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직면하고 감당할 수 있는 훈련. 하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의 이러한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참된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일의 크고 작음이 핵심이 아니라 바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은요, 눈에 보여지는 큰 일, 작은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훈련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정한 동역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된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훈련된 사람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살아가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학교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업장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참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